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집어삼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막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나무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물결이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인하여 물결이 일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중에 이제 힘들어서 두려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멀리서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놀랐고 유령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순간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판단을 하고 이 흔들리는 그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지 말고 다른 거부터 먼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네, 그거 아니고 그게 같나요? 네, 그거 아닌데, 네, 그러면 그 전 걸로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의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린 그림이 별로 없죠. 이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사파인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처음에 보여줬던 장면은 보여주세요. 처음 그림. 네, 컨레드 비츠라는 독일의 화가인데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건이 겹쳐져 그려져 있는데 밑에 쪽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은 몇 개가 더 있고 또 이반 아이바조스키 같은 그런 러시아의 화가의 그림도 있는데 요즘에 러시아 전쟁 중이라서 그 그림은 제가 생략을 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그림,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림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그려진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으로 이제 추앙을 받는 베드로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옳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강조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림 내려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널 때 몸도 많이 피곤했지만 이제 오늘날처럼 그렇게 신식 그런 배가 아니니까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건너가야 하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고
물결이 점점 호수는 호수지만 큰 바다 같은 호수니까 파도가 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 중에 놓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또 출렁이는 그 물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을 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난관에 처하고 거스리는 바람에 물결이 치고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람이 거스러 오고 물결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풍랑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식,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만 알고 있으니까 실제 경험적인 주님이 놀라우신 역사로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습을 보고도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나니라는 말이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란 말이죠. 나는 이다. 이 am이라는 비동사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존재한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내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데오파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당신이 주가 맞으시다면 나를 좀 불러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능의 말씀으로 오라.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체험의 삶, 간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었을 때는 신기하게 무리를 걸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무리를 걷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바람을 보고,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죠?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닌데 이 물결이 막 치는 모습이 아마 바람을 보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람이 막, 물결이 막 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출렁이는 물결을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셔야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 그러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에는 너희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너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스르는 그런 바람과 그 물결을 보고 고난 중에 힘겨워하였다. 우리도 세상살이 불어오는 그런 폭풍 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폭풍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물결과 풍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는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욥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폭풍우 속에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욥에게 저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아라, 저 짐승들을 보아라, 저 용맹하고 무서운, 그리고 각자의 개성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보아라, 그들도 내가 지었느니라. 이렇게 전혀 욥의 고난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욥아, 내가 처음부터 너와 함께 하였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바다를 끌어안을 수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가 나와 단판을 짓고 나에게 따지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너하고 나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령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일 겁니다. 두려움 속에, 그 어둠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글에 보면 어떤 물체 같은 것이 다가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물결이 치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고정하였던 시선을 떼어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보아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보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4장에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앞뒤의 문맥 속에서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받아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마태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쭉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장을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상황이 이제 바뀌는 장면 속에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 예수님은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성만찬을 늘 기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배고픈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제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될 유일한 통로가 되고 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늘 잊지 말라고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 앞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르고 또 풍랑이 일고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일고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거기다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 속으로 그 거스르는 바람, 그 물결을 통과하여 우리 앞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 공동체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반석이라는 이름이 페트라, 베드로하고 같은 발음이잖아요. 그 반석이라고 부르는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대표, 교회의 리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볼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성의 인식의 그 한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 베드로도 물에 빠져들어갔다. 앞서 보여드린 그림처럼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좀 거북스러운 장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그림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아,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 위를 걷다가도, 은혜롭게 은혜와 은혜의 능력으로 살다가도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예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을 받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광성교회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 영어의 표현에 보면 내가 I am seeing him, 나는 그를 보려고 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 풍랑도 만나고 고난도 만납니다. 고난을 보고 풍랑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게 다 그런 어려움이죠. 코로나로 수십만 명이 확진이 되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위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재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병이 찾아오죠. 예상하지 못했던 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우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 경영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만나는 거죠. 그럴 때에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걸 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참 미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걸어서 예배당에 찾아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이성의 한계, 우리의 그저 물리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혹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60성상을 지나온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성도는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내 눈에 보인 것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면 교회 안의 직분이나 그런 어떤 일들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시찰회에서 시찰장이 됐어요. 이제 그 우리 북부 시찰에만 2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시찰회 시찰장으로 섬기고, 또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정 목사님이 우리 광성교 위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십사 요구하는 바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코로나 핑계 대고 안 갈까, 또 일 시킬지 모르니까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보면 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잘 안 되기 때문에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탈진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자이니까 이 받은 바 사명을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명 감당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폭풍우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까? 그런 믿음.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부터 36절 사이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음이라.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도 주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건져 주실 거야. 이 건지다라는 말의 헬라어 소조가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된 삶, 은혜로운 삶,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